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0일과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본과 21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를 로마로 수송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주둔 로마 총독 베스도와 로마에 의해 임명된 유다왕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죄목을 정하기 위해 그를 신문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자 사도 바울은 나처럼 묶여있는 것 말고는 너희들도 나와 똑같게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유하며 복음을 전하가자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자 성숙한 그리스도의 표상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복음 전하는 것을 큰 영광이자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칩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움 없이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먼저는 주칩니다.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시 세계관의 근거에 해석하자면 모든 인류를 총칭한 것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아니건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제국의 시민이건 아니건 또는 종교적인 열심과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과 논리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한마디로 이신칭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쳐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신라가 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영영 없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이 죄를 대신 덮어쓰고 죽는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는데 혹시 내 죄를 안고 나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제물은 영영 없는 것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죄 없는 인간이 되게 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즉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 없는 존재이며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며 주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불신한다 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해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어왔지만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되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날이 갈수록 패역해지는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보통 각오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복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데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무효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는 길이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여러분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